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백성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오늘도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신 은혜로 우리로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가 지내고 오늘 11장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고, 9장 뒷부분과 그리고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고 바로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바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이사야 당시의 그 기준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 예언이 시작되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로서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9장에서는 그 메시아의 성품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의 지위와 그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 9장 뒷부분과 10장에 있어서는 이 메시아와 대비되는 교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서는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교만한 앗수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발동되고 그것이 작동할 때 그것보다 더 큰,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우상보다 더 큰 것을 만났을 때 그것은 여지없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앗수르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몽둥이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교만해진 앗수르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앗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벌하시기 위하여 더 교만한 나라를 사용하시지만, 하지만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멸망받을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거기에 다시 한 번 더 이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선지자의 이 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교만하여진 바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그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 그 심판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10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남겨놓은 자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위로의 말씀이 10장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11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만함과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사이사이에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에 등장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이 점차적으로 메시아의 어떠한 분이신지, 메시아가 이제 예언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떠한 분으로 태어나실지가 설명이 9장에서 되었습니다. 이제 11장에서는 이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으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께서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에 대한 그 예언의 부분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자, 우리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죄악된 우리의 모습,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 죄악된 모습과 이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 7장, 8장, 9장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9장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장에 종려나무가 있고 그리고 갈대가 나와요. 종려나무는 크게 뻗어서 그 끝 가지가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오늘날 교회의 리더십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갈대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내가 뭔가를 들었다,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말이 앞서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너무 쉽게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그 모든 것이 베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사야서에 그 등장하는 이런 교만하여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이 대비되는 이 메시아의 그 모습이 바로 그 사역이 오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겸손함으로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다. 이게 바로 내일 본문의 그 첫 구절인 이 10절 보시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왜 다윗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이새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의견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새는 당시에 정치적인 어떠한 그 기반도 없었고 그냥 농부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지역에 있었던 농부였어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지난번 그 수요일 날 새벽에 높은 뜻 푸른 교회 문희곤 목사님께서 이 이새가
불륜으로 다윗을 낳았다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 때문에 마음에 시험 드신 분들 계시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5가지 반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불륜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는 그 기억에서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새라는 사람이 당시에 그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그 아들, 이 다윗의 그 씨로 이제 메시아를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다윗이 나오는 그 부분이 아니라 이새로부터 시작되는 이 뿌리,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집안, 이새의 집안인데, 근데 그것이 히브리어를 살펴보니 이 줄기라는 것과 뿌리라는 것이 다 뿌리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즉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는 아직 유다 왕조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0여 년 뒤에 이 다윗의 이 왕조가 다 완전히 이제는 제거가 됩니다.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면서 다윗의 후손이 이제 더 이상 왕위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침공과 그리고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왕위, 왕조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의 그 가지가 나오고 그 싹이 나오게 된다. 그것이 자라서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0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치로 선다. 크게 올라와서 누구나 그것을 보고 다 몰려들 수 있게 만들어진다. 깃발과 같이 세워진다. 이것이 바로 이 훗날 바벨론 유수 이후에 다윗 가문이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무명의 그 요셉으로부터, 그 요셉까지 이어진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나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이런 자세한 부분까지 이 이사야서 선지서에는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우리는 3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것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부분이 맨 마지막 부분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사람들이 지식이 쌓아가고 지식이 높아질수록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식이 쌓아지고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근본, 그 본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를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것을 전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형과 어떤 교세들이 조금만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잘못된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 영에 있어서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죠. 근데 맨 마지막을 보면 이 성령마저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이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 그리고 성령의 겸손히 일하심을 우리는 이 메시아의 이 오셔서 하시는 이 사역과 그의 사역의 결과를 오늘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즐거움을 삼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코로 냄새를 이렇게 향기를 맡는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흠양하신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처럼 바로 이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즐거움을 삼는다. 그것을 충분히 우리의 그것을 냄새 맡고 흠양하며 그것을 나의 그 폐 속으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느낌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비되는, 이 땅의 그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조금만 자리에 오르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 자기의 식물을 삼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그 대비되는 모습으로서 이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어쩌면 그 교만해진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구호와 사람의 말들이, 그것들이 이제는 복잡하게 그렇게 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이 어렵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크게 상한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그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우리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수많은 그런 지도자들은 그런 자기의 힘을 쫓아서 가고 자기의 죄의 본성을 쫓아서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따르는 분은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졌던 이 세상의 권력을, 종교적인 권력들이 다 이제 주님 앞에 무너지고, 로마와 그리고 총독과 그리고 헤롯으로 있었던 이 세상의 그 권력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의 왕의 심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하지만 영원한 나라, 뜨인 돌과 같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가루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바로 그 시편 2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철 막대기로 모든 것을 다 깨어 부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4절에 나와 있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 시편 2편의 말씀과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죠. 자, 5절을 보시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라는 것은 ጼ덱입니다. ጼ덱. 이게 바로 멜기세덱, 아브라함이 처음 11조를 바쳤던 그 멜기세덱, 공의의 왕, 바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며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성실이라는 말이 또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변함이 없으시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공의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그 힘을 허리에 띠고서, 이것은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멀리 길을 떠날 때, 일을 할 때, 또는 전쟁에 나갈 때 그때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싸우신다라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러한 메시아의 이 공의가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자, 우리가 볼 때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서로 어울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찬송으로 불렀던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그리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이런 모습들이,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악한 자도 악인도 또한 선인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들도 다 그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을 아주 6절, 7절, 8절에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마지막 9절 부분을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서로 해하는 것도 없고 서로 상하는 것도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알고 있는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 후에 약 100년 뒤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을 보시면은 그곳에 도대체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공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변을 여러 차례를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답변을 보시면 바로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게 될 바로 그 궁극적인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취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왜 이렇게 부족할까? 왜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해함이 있고 상함이 있을까? 아직 우리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와 사망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물리치셨고, 하지만 다시 오셔서 그 악한 자들을 영원히 그것들을 멸망시키기 전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여전히 아직도 들려지지 못한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1000년 전에 유럽이 복음화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면 우리들은 멸망당할 존재로,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 한민족들은 아마 다 그런 존재들로 살게 되겠죠. 하지만 아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지 않는 이유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직 세상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것이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게 하는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금 살면서 도대체 왜 이러한 불합리와 그리고 이런 잘못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아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완성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재림의 심판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아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이후에 호세아 이후에 우리 주님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날도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메시아,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보이지 않던 시대에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 이제는 그 기치가 높이 서서 우리가 함께 그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이사야서의 그 예언, 메시아의 예언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때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키울 때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나의 뜻과 나의 부모의 위치로서 아이들을 누르고 억압하고 나의 욕심을 대신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하심, 그리고 그 공의와 그 성실하심, 그것으로 주의 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더 이상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공의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방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의 지도자들이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그러한 하늘의 지도자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히 행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구호가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를 위하여 구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우리로 복음의 은혜와 아버지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를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